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또 함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부유한 삶의 기초가 아니라 풍성한 삶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삶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풍성한 삶을요, 그냥 단지 우리가 행복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삶,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은혜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며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기초가 되는 네 번째 말씀, 바로 제목처럼 하나님 사랑하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은 한 율법사가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율법사가 물어보지, 어느 계명이 예수님 제일 큽니까? 어느 계명,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는 순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순종. 너무 잘 기억하시는군요. 우리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청년부 설교할 때도 사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 얘기했거든요. 청년이 25살을 기준으로 만약에 1년 52주 중에 아파서 한 2주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면 1년에 50번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25년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리면 몇 번 예배를 드렸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몇 번 예배 드렸을까요? 1250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리고 25년만 드렸어도 1250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몇 번 정도 예배 드리셨을까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상영회, 셀 수도 없으시겠죠? 수천 번 넘어서 10,000번 넘게 드리신 분도 여기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이겠죠. 예배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와서 앉았다가 축도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예배일까요? 그게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예배라는 것은 그 유인물에 보시면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며 감탄하는 것, 또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놀라고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조금 어렵죠.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간다는 것은 무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계시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하고 감탄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알아가면서 놀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제가 성경을 저는 백독했습니다, 저 성경 말씀 다 알아요, 저 이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셨고 정보를 이만큼 많이 압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임영웅 좋아하시나요? 여기서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입니다. 젊은 트로트 가수인데 91년생이고요 키가 182cm입니다 고향은 경기도 연천이고요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노래를 잘 부르는 아주 인기 많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임영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해봐서 알아낸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임영웅 잘 알아요, 저 임영웅이랑 친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임영웅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럼 임영웅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요 정보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고 말씀이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제가 알아요 하는 것과 하나님과 실제로 친밀한 관계, 정말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정말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주셨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지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맺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군요 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한 박스에 저기 써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보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지도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예배에 시간을 채우고 왔다가 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수없이 드릴 때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그걸 점검할 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들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맺으며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사실 우리는요,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요한 사도는 감격하고 있어요. 보라 하고요.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미워하고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을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고백해요.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정말 그렇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나님 은혜 좀 꼭 주세요 제발, 내가 열심히 절대 안 졸고 일 악물고 막 바지를 꼬집으면서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도 물론 귀한 자세입니다만 본질적인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감격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님 안에 있어서 감사해요. 내 삶을 비록 지금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은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예배 부름 시간 때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두 가지의 기둥인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 도대체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예전 성경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입에 좀 더 이게 잘 붙습니다. 신령과 진정, 번역도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번역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신령과 진정,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좀 더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니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는 영,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노력과 정성만으로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참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한 중요한 하나의 기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또한 우리는 중요한 예배의 기둥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벗어난 예배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께, 말씀에서 가르치는 성령님께,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둥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 중에는 성령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로를 강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보다는 성령, 그러니까 내가 어떤 뜨거움이 느껴져야만 예배했어, 내가 막 울음이 나왔어, 막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막 깨달음이 있었어, 그런 예배만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막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런 예배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예배는 하나의 기둥이 없이 무너지는 예배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오히려 이런 성령의 감격은 잘못된 거야, 이단 같아, 그런 게 아니라 딱 조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딱 엄숙하게 지켜야지, 말씀 어떤 교리에 딱 맞게 정확하게 규칙만 딱 강조하는 예배, 어떤 감정이 느껴져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차분하게만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다 하는 것도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한 번에 가야지요.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감격을 누리는 예배, 그것이 한 번에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네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축복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또 이 유인물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우리가 나와왔지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 말씀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나의 자녀가 어떤지, 나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위로를, 깨달음을, 화해를, 용서를, 평안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날마다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두는 그 만나처럼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때를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느끼는 감정과 모든 것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인격적인 알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런데 이제 예배에는 세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찬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할 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입술을 통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해 보면 개인적 차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나 있을 때 혼자 계실 때 혼자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은 예배를 드려보신 적.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이제 저는 양평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토요일마다 시간이 되면 5시 정도가 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조그만 예배당이었는데 제가 그때 기타를 막 처음 배웠거든요. 이제 막 기타를 처음 배워가지고 코드 몇 개 모르고 막 한 5개 아나? 그러면 아주 쉬운 찬양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러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코드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혼자 막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혼자 막 찬양 부릅니다. 어떨 때는 막 코드도 없이 그냥 막 기타도 내려놓고 혼자 막 춤도 추면서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노래도 불러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찬양을 받고 계신다. 그 상상을 하면서 혼자 막 예배 드렸던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랑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을 드리는 예배,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세교회 나와서 혼자 막 예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우시겠죠. 근데 저는 또 하나의 그런 개인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어떻게 했었냐 하면,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어폰으로 찬송가를 틀었어요. 반주만 나오는 피아노 반주만. 그때 제 기억나는 건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가를 제가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아르바이트 중이니까 막 노래를 흥얼거리면 안 되잖아요.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가사를 제 핸드폰에 써서 읽으면서 노래를 찬양을 들었어요. 음악을 이렇게 눈으로 따라 들으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다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근데요 정말 기쁜 하나님의 은혜가요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혼자 찬송 부르실 수 있으시면요 찬송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우시면 가사를 그냥 음악만 틀어놓고 가사만 읽어보셔도 좋아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입술의 고백의 예배, 마음의 예배, 혼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드리는 아주 중요한 차원의 첫 번째 개인의 찬미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배 차원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런 예배인 거죠.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세 가지의 또한 차원이 공동체 예배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차원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려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피차 서로 예배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와 찬미와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공동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혼자 아까 그런 감격이 있다면서요. 찬양하면 되잖아요. 왜 공동체로 예배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어렵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각각 계시지만 동시에 한 분으로 계십니다. 삼위일체, 공동체로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공동체 안에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모두가 합하여 서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 또한 매우 중요한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또한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시는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미의 예배와 또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거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일을 통해 나의 직장 동료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나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 가정에서도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 삶의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또 하나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1번,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무엇을 나누는 것이라고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죠. 기도가 딱딱하게 어떤 미사여구를 포함해서 드리는 어떤 정해진 그런 기도, 물론 그것도 멋진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적으로 정말 나의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어요. 제가 그 조카가 이제 두세 살 때까지 같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조카를 같이 돌보았어요. 한 1, 2년. 그때 이제 제가 기타를 칠 줄 알아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그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멋쟁이 토마토라는 아주 멋진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엄청 많이 불러줬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시온이 그 노래 부르면 막 일어나서 춤을 췄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동영상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제 저한테 작은 아빠라고 하는데, 작은 아빠 저도 이제 기타를 배웠어요. 저도 이제 작은 아빠한테 노래 불러드릴게요 하고 울퉁불퉁 멋진 몸에 기타 치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몇 번이고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 불러주면서 뭐 작은 아빠 저 이거 뭐 갖고 싶어요. 뭐 이게 필요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 자녀는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게 그냥 하나님과 제가 인격 대 인격으로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하고,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게 속상했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것 같지만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드리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간구 또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인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을 텐데요. 6절은 여러분들이, 7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먼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에 따라서 제가 여기 유임을 보면서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먼저 필요한 것들을 아세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7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거를 줄게, 어떤 응답을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 기억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생명의 근원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을 견뎌내기도 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는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감동을 일으킬 거다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이제 한국 안에 정서가 있죠. 정성을 다해서 뭔가 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에게 뭔가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럼 밥 안 먹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막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서운한 거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셔야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을 물론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의 정성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조카 시온이가 어릴 때 삼촌 저 식칼 꺼내줘, 나 저 식칼 갖고 놀고 싶어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지극정성을 다해 제 무릎 꿇고 막 물도 넣고 저한테 삼촌 제발 식칼 한 번만 주세요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래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성 물론 너무 기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렸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면 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 모르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행동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죠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인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욱 바람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한 오해는 세 번째, 비인격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기도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퍼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이때 이렇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어떤 거래 명세서 같은 것을 들이미는 거죠. 하나님 이거 1번 이거고요, 2번 이거고요, 3번 이거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 끝나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집으로 탁 가는 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할 말만 하는 것을 비인격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기도는 여러분, 듣는 기도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말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또한 시간을 드려보세요. 물론 어떨 때는 어떤 마음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마음 안에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하는 기도, 인격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인격적인 기도란 그런 무엇인가? 자신의 언어로 친교의 기도와 사회의 기도, 기도의 말,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인격적인 기도라는 것은 내 말로, 자기의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멋진 기도,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기도라기보다 정말로 나의 말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유치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말로 드리는 진심을 다한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또 친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책을 기록하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여기 하신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역의 기도를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친교의 기도를 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따로 나누어 놓고요, 친교의 기도를 따로 나누었습니다. 친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 기도,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냥 예배 때 말씀 교동문에서 읽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런 친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를 나누어서 드리는 것도 인격적인 기도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기도의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되는 것인데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나 모습을 발견하고 한 문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시편 23편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구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하고, 그 하나의 성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여드리는 기도,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네 번째,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통해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렵고 억지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도 내가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억지로 막 못가지를 부여잡고 억지로 하는 순종도 귀하지만, 물론 귀하지만, 진짜 순종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생기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할 때 생기는 방해물을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또 다른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는 바로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따라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재물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반복하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 또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 세상에서 말하는 규칙,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재물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무엇인가? 물론 어렵습니다. 재물을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나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10 훈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물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순종이 즉각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여기서 소개하는 훈련이 바로 10 훈련인데, 자고 일어나서 10분, 또 일상생활 중에 10분, 자기 전에 10분을 떼어서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읽는다거나 하나님과의 그 밀도 있는 시간을 10분을 드리는 것이죠. 또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점심시간에 아니면 어떤 나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과의 그 짧은 10분만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10분간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읽으며 나를 성찰하는 시간,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습관이 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 예배와 기도와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나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 사랑하는 세 가지를 통해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으로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게 하심이 풍성한 삶의 기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사랑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영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